1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립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역대하 1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 날이다. 구스 사람과 룩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강병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전에는 그런 인사를 많이 했죠. 한세 안녕하셨습니까? 진지 잡으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참 이제는 또 어느 또 누가 누구에게 어떤 또 영향을 끼칠지를 모르는 그런 이제 역병의 시대를 저희들이 이제 또 보내고 있고 거기에 대한 또 스트레스나 또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가중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시면서 더불어서 또 영적 성장과 영적 관리에도 또 잘 매진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사왕에 대해서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사, 그렇게 우리가 좀 많이 알려진 이름은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처음 공독해 주신 그 14장의 말씀과 16장의 말씀이 다르죠.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서 열심과 섬김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선지자가 꾸질한 걸 했어요. 야단을 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또 우리는 아사를 통해서 과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일까? 사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한다면 통일왕국을 이루었던 임금은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첫 번째는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위에 올랐고,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3대에 걸쳐서 이제 사실은 그것이 통일왕국, 단일왕국 임금이었는데, 그 다음에 나눠집니다. 솔로몬 때 나눠지죠. 솔로몬 때 나눠져서 사실은 그 솔로몬 이후에 세워진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이 남유다 왕국의 임금이 되고 북쪽에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게 헷갈려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보암은 보암인데 무슨 보암이냐? 그래서 북쪽은 10개 지파가 가버렸잖아요. 11개 지파가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다. 그래서 여로보암 이렇게 외우시면 쉽습니다. 네. 그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인데 사실은 이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북왕국의 왕은 여로보암이고 남왕국은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대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다음에 임금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사라고 하는 이 왕이에요. 그래서 아비야라고 하는 그 르호보암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비야라고 하는 후손이 바로 아사입니다. 그렇다 아시는 아니에요. 네, 아비야,
아사 이렇게 임금이 되는데 아비야는 몇 년 집권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3년 정도 왕위에 있다가 아사가 임금이 되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임금으로 3년 정도 즉위하다가 죽고 그 다음 아들이 대를 이었다. 그랬을 때 뭔가 딱 떠오르는 거 없으십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면 이 아들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사가 임금이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을 벌였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과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왕으로서. 그 선과 정의가 뭐냐라고 해서 오늘 그 14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방 제단과 산당들을 없애고 주상들을 깨뜨렸다.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돌로 된 것들 있죠. 돌로 세우는 것들이 주로 주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걸 다 깨뜨려서 척결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벌였고 또 백성의 마음을 여호와를 향하도록 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묻고 엉뚱한 것들을 의지하던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만든 왕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행하도록 명령했어요. 그냥 권고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여호와의 규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예 강력하게 명령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한 선교사 그 다니엘 학습법을 쓴 김동환 전도사 지금 목사님 되셨겠죠? 있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지만은 참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것들이 참 부끄럽긴 합니다만은 그 선사님의 어머니가 그렇게 아주 그냥 강력하게 그 믿음 생활에 대해서 자녀를 훈육하고 양육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죠? 그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밥을 주질 않았대요. 너가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도 말씀도 먹지 않으면서 어떻게 유의 양식을 취하느냐고 하면서 그래서 자기는 어렸을 때 배고파서 밥 먹으려고 성경 읽었대요. 그리고 또 기도하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면 그러면 학교 갈 필요 없다고 아예 그냥 강력하게 조치를 했대요. 어려서부터 그분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한 목표가 세워서 무슨 학과를 지원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아사왕의 뜻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력한 조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해왔던 것이 아니에요.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과 망대를 건축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갈라지면서 둘이는 티격태격 틈만 남은 전쟁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큰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대규모로 처음에 맞붙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리셨죠. 너희들은 싸움 안 된다.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티격거리면서 전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비하기 위해서 성읍 건축과 성곽 망대를 건축하고 방비하는 역할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군사력을 양성을 했습니다. 군사력을. 여러분 옛날 군대에 어느 정도 인원 정도가 갖추면 좀 막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옛날 군대 전쟁할 때 보면 우리 역사를 봐도 그렇고 몇 명? 100만 대군이라고 그러잖아요. 100만 대군. 이 정도 가지면 막강합니다. 100만 대군 정도 되면은 군사력이 막강한 군사력에 대한 기준이 우리 역사를 한번 보면 그렇잖아. 100만 대군이 몰려왔다. 어마어마한 거죠. 정말로다가 이렇게 군사력을 양성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잘 방비해 나가고 있는 중에 이게 웬일입니까? 구스라고 하는 나라 아마 에티오피아 쪽 그쪽을 구스라고 얘기하는데 그쪽에서 세라가 바로 그 100만 대군을 이끌고 어떻게 해요? 넘어왔어요. 그때에 이 아사가 보유하고 있는 군대는 55만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절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만 대군이 몰려왔을 때에 이제 전열을 갈아놓고 전쟁에 나가서
이제 싸우게 됩니다. 이 말씀이 아주 멋져요. 그 전쟁에 나갔을 때 아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말 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시자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감히 100만 대군이라도 사람이 여호와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이야 이때 이 아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100만 대군을 맞이하는 왕의 장군의 그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그라들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맞아서 어떤 것도 우리가 준비한 건 5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물론 원적으로 왔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차이점들이 있겠지만은 못 먹어도 뭐 자기 구역에서는 메탈을 먹고 간다고 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이거는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사가 또 나가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원하건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역병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 이러한 것들을 한번 인용하셔서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와, 이 절반밖에 안 되는 군대가 100만 대군을 갖다 그냥 무찔렀던 거 아니겠습니까? 100만 대군이 그냥 참패했어요. 자,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가 아사를 맞으러 가서 그런 얘기를 전해줍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만일 너희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느니라. 이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더욱더 굳세게 하기 위해서 나가서 뭐라고 해요? 너 전심으로 여호와를 믿고 의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도와주실 것이고 네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지만 네가 벗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도와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것을 거절하는 건 누구예요? 거절하는 건 우리예요. 때로는 자식을 기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런 심정이 있어도 자녀들이 그 도움과 그 손길들을 거절하거나 때로는 무시해버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또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또 터치를 하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 돼도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아사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있느냐? 참 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아사 왕이 힘이 났어요.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산간 지역의 그 성읍에서 역겨운 물건들을 모두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유다 중심이 아니라 그 지역을 넓혀서까지도 자기 형태 들어와 있는 모든 곳에서 역겨운 물건들을 모두 없애버리는 그러한 종교 개혁들을 단행했고 주님의 성전 현관 앞에 있는 주님의 제단을 다시 보수했고 그리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에게 와서 함께 살고 있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시므온 시므온은 밑에 쪽이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내려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모두 불러 모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영토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누가? 아사가 불러 모았어요. 그럼 무슨 일을 했느냐? 다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맹세를 하게 했어요. 오직 너희들은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그렇게 맹세하라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아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이와 같은 일들도 있었어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섬기는 마아가라고 하는 태우, 이게 이제 말이 좀 성경을 잘 봐야 되는데 태후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태후, 이 마아가라고 하는 태후는 아사의 할머니로 봅니다. 그는 아버지인 아비야의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사 왕이 어린 나이에 등극했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섭정이 있었겠죠. 이건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이거 이제 추측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간에 왜 이 마사를 왜 폐위를 시켰을까? 가만히 계신 분을 폐위시킬 일들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보면은 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아마도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태우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사를 섬기는 일들을 해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가 또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곳에 개입을 해가지고서 섭정을 했다고 한다면 그 영향력은 더 커졌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자기 할머니를 간단히 요약한 자기 할머니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폐위시켜버린 거예요. 뭐 한다고? 아세라를 섬긴다고 해서. 여러분 아사왕의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와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로 얼마나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정말 이거는 이 말씀으로만 봤을 때는 대단한 것을 알게 돼요. 또 거룩하게 구별한 은과 금과 그릇들을 여호와의 전에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쓸 것들을 다 비축하고 구별해 드리는. 그러자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제36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자,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아들입니다. 바하사가 무슨 일을 했냐면 이제 유다를 치러 올라갔어요. 전쟁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라마를 건축했어요. 라마라고 하고. 그러면서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한지라. 그럼 궁금해요. 이 바하사 임금은 왜 사실은 이렇게 해서 그 나중에 구스를 물리치고 난 다음에 아사 왕이 군사력을 증강하는데 얼마나 되냐면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따져보니까 100만이 조금 넘더라고요. 군사력 100만 대군을 보유한 군사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북왕국에 있는 바하사가 또한 유다에 대해서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초창기에는요 누가 셌어요? 북이스라엘에 또 이런 수가 많았어요. 10개 지파가 거기 가 있잖아요. 10개 지파가. 그리고 남한국이 사실은 주요 요충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군사력 면에서는 좀 약했어요. 그런 것들이. 자,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한 사람을 유다와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했더라. 이 말씀이 갖는 의미가 뭐예요? 그럼 왜 바하사는 왕래하지 못하도록 거기를 봉쇄했을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여로보암이 갈라지고 나서 백성들이 절기 때만 되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을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립니다. 절기 때만 되면. 그러면 모든 백성이 어디 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절기가 되면 북쪽에 있는 나라의 백성들도 여러 지파들도 어디로 가게 돼요? 예루살렘을 가게 돼요. 불안한 거예요, 왕들이. 야,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또 현혹될지도 모르고 거기서 어떤 또 계략이 있을지도 모르고 이게 참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게 하고 거기다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이 금송아지는 역사가 있어요. 언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여호와 영상으로다가 출애굽하고 나서.
이 금속같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 기원이 있어요, 사실은. 그거를 만들어 놓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여호와 영상인 너는 여기에서 예배를 해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면서 아론 계열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추출해버립니다. 내쫓아버립니다. 네. 왜?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 이게 무슨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냐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제사장 노릇할 수 없다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다 내쫓아버렸어요. 그러고서는 제사장들을 갖다가 다시 뽑았는데 금품을 받고 금품을 받고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채용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도 정통성 있는 제사장들도 아닐 뿐만 아니라 금송아지 하나 세워놓고서는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라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얼마나 관장한 노릇이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점점 이탈되는 백성들이 있었고 아사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앞에서 얼마나 훌륭한 일들을 해내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들을 살고 있고 적들을 물리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심이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유다 왕 아사에게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슬 민심이 요동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 느끼기 바하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전쟁을 준비하고 때로는 성을 방비해서 거기 하나의 성읍을 지어서 봉쇄를 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를 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어떻게 보면 이 도발이죠, 도발. 이 도발에 대해서 아사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이 바하사의 도발에 대해서 아사 왕이 한 일은 무엇이고 하니? 자, 오늘 말씀해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저 곡간과 왕궁 곡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 동맹을 맺은 것 같이 나와 동맹을 맺읍시다 하면서 돈으로 다 매수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람 왕이 누구랑 북쪽 이스라엘이랑 가깝게 붙어 있으니까 서로가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그 동맹을 깨트리고 내가 이 임금을 줄 테니까는 이거를 받고 당신은 누구를 치라? 북이스라엘을 치라. 이렇게 계략을 꾸민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자기의 임금을 갖다 주고 그렇게 하려는 그러지 않아도 근질근질 거렸는데 내가 이게 웬일인가 하고서는 그냥 그걸 받고서는 또 북이스라엘을 쳤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일로 인해서 바하사가 철수를 하게 되었고 급하니까는 막 그냥 몸만 빠져서 갔을 거 아닙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러고서는 뭐 부자재에 있는 것들이 다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공짜로다가 사람들 동원해서 주워다가 새롭게 이 아사왕이 자기 지역을 지키는 곳으로다 방비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면 손 안 대고 뽑은 거잖아요. 예? 손 안 대고 뽑은 거잖아요. 이 정치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보면은 아니 뭐 그런 것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아사 왕이 직접적으로 전쟁을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들이 자기에게 몰려있고 북이스라엘의 민심도 이탈해서 자기에게 몰려있는데 거기다 전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마음에 동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자기가 전쟁을 할 수도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회전법을 쓰기로 한 거죠. 그래서 누구를 아람에 있는 아람 사람 베나닷을 동원해가지고서는 금두물을 매수해서 그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을 치게 만든 겁니다. 전략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타당한 그런 전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자, 그 일을 듣고 바하사가 포기하고 돌아가고 남은 것으로서 전부 다 미스바를 게바와 미스바를 다시 이 아사왕이 건축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호두가 오릅니다. 근데 그때에 선견자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유다 왕 아사에게 나아갑니다. 그러고서는 오늘 들려주신 후반면에 말씀을 합니다.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의 부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다이다. 이후로는 전쟁이 있으리이다. 이게 칭찬이 아니라 꾸지람을 듣게 된 거예요. 꾸지람을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사 왕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는 뭐였죠?
결국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어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 같이.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원하는 목적을 얻는 그러한 쾌거를 이루었어요. 하지만 선지자는 아사왕이 한 일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람왕을 의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무엇을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했어요? 무엇을 의지했어요, 아사왕이? 여러분, 돈을 의지한 겁니다. 재물을 의지한 거예요. 왜? 재물을 통해서는,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 동일합니다. 재물은 힘입니다, 힘. 힘. 10,000원, 20,000원이야 그냥 푼돈이지만은 이것이 1억, 몇억, 억 단위로 하게 되면은 이 재물은 뭘 가져요? 힘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재물은 자생력을 갖습니다. 생명력을 가져요. 스스로가 굴러가면서 자기를 불립니다. 네. 결국은 아사는 무엇을 자기에게 있는 금력을 이용해서 베나다시라고 하는 아람 사람을 매수하고 그로 하여금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던 것이죠. 그리고 왜 이 재물이라고 하는 힘이 사람들이 왜 이토록 이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가? 첫 번째, 즉각적인 힘을 가지고 즉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제자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즉각적인 힘이 발휘가 돼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사과박스라고 하지만 요즘에는 미터백 박스라고 그러죠. 사과박스가 왔다 갔다 하면은 안 되는 일도 뚝딱뚝딱 이루어지잖아요. 어디 가서 뭐 좀 그러면 이렇게 뒷돈 100년 찔러놓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바로 해결이 되잖아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즉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의 힘을 무엇과 비교했어요? 하나님과 비교될 정도로 그렇게 비유를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이 아사왕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내가 믿을 구석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나에게 힘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선지자는 단호히 일어나서 아사가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있으셨어요? 아사왕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셨어요. 어떤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아람 군대까지도 정벌해버리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항기를 시킵니다. 아니 구스의 100만 대군을 당신이 잊어버렸습니까? 여러분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쳤던 그 사실은요 아사와에게는 뭐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스의 군대가 작은 군대였습니까? 100만 대군을 내고 강력한 군대였지만 누가 물리쳤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리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까? 한데 이 조그마한 이 일을 가지고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이 다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당신에게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이 아사왕이 뿔따고 일어났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아사왕이 어떻게 해요? 이 선지자를 목에다 가둡니다. 여러분 역사의 책에 보면 이 이야기가 계속 전수가 돼요. 이런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건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왕은 하나님의 사람까지도 건드려버립니다. 그리고 목에다가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또 반기를 했던지 어떤 다른 무리의 사람들을 핍박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야, 아사가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게 뭐냐?
도대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게 뭐냐? 첫 번째, 문제 해결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내가 아무리 백만장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100만 원이면 해결되는 문제를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전에 속표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속장님이 백만장자야. 그리고 속도원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그냥 그 재정난에 빠지게 됐어요. 딱 보니까 한 1억 몇천만 원 정도 돼. 자기에게는 껌값이야. 그러면 이 속장님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봐 걱정하지 말게. 내가 자네를 도와준다. 멋있잖아 보스같이. 예. 그나저나 나 저를 도와줬다고 봅시다. 잘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예? 잘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맞아요. 모른다. 왜 몰라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거는 네가 좀 도와줘야 될 일이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잘한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딴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누가 막아버린 거예요? 속장이 막아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뭐 해봐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제가 도와줘도 될까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 집에 아무리 은금과 권세와 권력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이걸 해도 될까요? 물어봐요. 아니다. 이것은 네가 도와줄 일이 아니라 내가 저에게 역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저의 기회다. 너는 곁에서 기도해라. 그리고 저를 어떻게 세워주거라. 이런 음성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서 그것만 꼭 내가 도와줄게 해버리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그런 일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인데 두 번째, 이 문제 해결의 방법을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임의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바사도 물어봤어야 돼요. 뭐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것도 뭐 북이스라엘을 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 임금과 비교해보면 다윗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다윗은 사울 임금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물며 북이스라엘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것을 자기가 임의적인 공작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힌다? 이게 여쭤봐야죠 하나님께.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그 일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을,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방법을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것.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하실 때에 세 가지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것에. 첫 번째가 재물입니다. 재물. 나에게 있는 이 재물이 과연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때로는 나에게 들어온 소득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내 것이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이제 사례니까 뭔가 급한 일에 쓰기 위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참 그것도 어려운 지경이 납니다. 근데 이게 내 것 같지가 않아요.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한 곳에서 급한 도움의 요청이 온 거예요. 고민스럽죠. 왜냐하면 나도 지금 이게 당장 이걸 해야 되는데 사용할 목적이 있는 건데 근데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이제 한두 번 쌓이다 보니까는 그런 분간점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의 필요를 채웠어요? 하나님의 필요를 채웠어요. 물론 얼마 되진 않지만 그 친구에게 얼마가 되진 않겠지만 그러면서 그랬어요. 이건 작은 것이라도 마중물이 될 줄로 믿고 건넵니다. 마중물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또 무엇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나에게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 제가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세월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이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해가지고서는 그냥 지내버리고 만다면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또 한 주간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게 오늘이잖아요. 그게 주일이에요. 주일은 첫날이에요. 그럼 한 주간을 내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도 우리는 잠잠히 주일에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다가는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랑 만나는 사람들, 또 만나게 되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 저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저와 관계를 하고 또 인간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도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 열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취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인데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 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에 대해서 그리고 또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관계에 대해서 여기에는 가정에 있는 가족들도 포함이 됩니다. 간과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저에게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또 한 주간을 같이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것들 말입니다. 자, 아사가 놓아여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거 보십시오. 그러고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사 왕이 그런 지 한 3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 일이고 발에 병이 났네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발에 병이 나서 의사 찾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의사에 대한 얘기는 없고 뭐라고 있냐면 매우 의독하였으니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을 줘요. 물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자기 관리를 잘못해서 생기는 질병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다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생기게 되는 질병도 있어요. 그것 또한 무엇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징계로서 주어지는 질병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가 마음을 다했다고 하지만 다윗이 능하는 판단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밧세바의 사건을 보세요. 근데 나단이 나타나서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해요? 다윗은 자복하며 회개했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아사가 안 그랬어요. 오히려 그 선지자를 어떻게 했어요? 잡아서 옥에다 가두고 사람들을 핍박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아사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일까? 여러분, 아사 왕이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까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처음과 나중에 독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시적으로 주어진 것, 청지기 위해서 청지기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맡겨진 것이지 나에게 있는 것은 참 주인은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이 의식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뭐가 돼요? 주인이 돼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버립니다. 내가 전셋집을 내줬는데 전세 사는 사람이 자기 이미 내어 집을 개보수를 하고 맡기자면 난리도 아니야. 그렇다 한다면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겠죠. 참 주인은 누구예요? 전세를 살 때는 전세 사는 사람이 주인이지만 그러나 참 주인이 있어요. 참 주인이 누구예요? 그 집주인이에요. 건물주예요. 그게. 우리도 우리에게 많은 모든 능력과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주인 행사를 하셨지만은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사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자기에게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으니까 권력이며 금력이며 군사력이며 모든 것들이 빵빵하니 주어지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주인으로 착각해버리고 말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뭐죠? 꽃이에요. 그렇죠? 꽃이에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자, 꽃인데 이건 조화 아닙니다. 사과입니다. 생각하고 저거 일종의 꽃병 같은 거예요. 디자인인데 자, 이 꽃은 살아있는 꽃입니까? 죽은 꽃입니까? 오늘의 희한한 질문만 던지죠, 제가. 이게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자, 한번 그러면 한번 해보시죠. 자, 살아있다. 살아있다. 한 분, 두 분.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죽었다. 죽었다 훨씬 많네요. 죽었다. 아니, 나만의 대답이 있다. 그 4번도 있어요. 뭔지 알아요? 아무리 얘기해봐라, 손을 들어. 그게 4번이에요. 아니, 제가 강의하면서 가끔 쓰는 겁니다. 애매하죠? 혼을 못 드신 분들은 참 애매한데 라고 느꼈을 거예요. 살아있긴 살아있죠, 아직.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아직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꽃이 피어있죠. 근데 이 꽃은 뭐 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왜 죽어가고 있는 걸까요? 잘라졌기 때문에. 뿌리에서 떠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가는 인생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뿌리가 있으며 겉모습은 후패하고 늙고 시들어가나 뭐가 있어요? 생명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담대한 겁니다. 죽음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담대한 거예요. 왜? 나에게 생명의 씨앗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첫 열매가 되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담대한 겁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아사가 뭘 떠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아사가 마치 뭐 같아요? 이 꽃 같지 않은가요? 그 당시에는 신들이고 권세들이 있어서 어떻게 화려하고 장대해 보이지만 아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발에 비용이 들어서 정말 죽음을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은 두 번째 사망에까지 이르는 죽음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죽음입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제 비록 늙고 후패하나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꺾여진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 열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의 방법을 하나님께 묻는 것이요 그 방법에 따라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지금 내가 맞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 해결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한 주간의 삶의 시간을 허락받은 이 첫날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주님 안에서 계획하시는 구별되고 복된 첫날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사 왕을 다스리시고 아사 왕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이 감사를 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들 언제나 우리는 저희도 모르게 또 우둔함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또 떠나게 되는 그와 같은 실수와 잘못을 범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돌이킬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뿌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 그 가지에 착 달라붙어서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서 함께한다 삶 가운데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병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고 역병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이 오롯이 드러나게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